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제목을 가지고 원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말세라고 합니다. 이 말세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끝 혹은 마지막 시대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말세라는 개념은 불교, 도교 전통에서도 오래전부터 말법시대, 즉 가르침이 희미해지고 세상이 타락한 시대를 가리킬 때 말세라는 말을 썼습니다. 원래 성경에서는 말세라는 말이 안 나오고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인데 한글 성경에서만 말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세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말세의 성경적인 의미. 자, 이 말세의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2078번의 에스카토스란 단어인데, 에스카토스는 끝, 나중, 마지막, 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장터에 나가 하루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는데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들어갔고 또 어떤 사람은 9시에, 어떤 사람은 12시에, 어떤 사람은 오후 3시에, 나중에는 오후 5시에 들어가서 1시간만 일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일을 다 마치고 주인이 삭슬 주는데 나중 온 자나 일찍 온 자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자,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2절. 나중 온, 이 나중이 바로 에스카토스예요. 에스카토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이 나중 온 사람들이 헬라어로 에스카토스예요. 그러니까 1시간만 일한 사람들을 헬라어로 에스카토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인은 이 나중 온 사람들이나 일찍 온 사람들이나 똑같이 대우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일을 많이 한 사람이나 늦게 들어와 적게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삭슬을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에스카토스 나중의 개념은 일꾼으로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일한 사람이나 일찍 부름받은 사람이나 늦게 부름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상을 받는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 에스카토스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일꾼이 된 자들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로 26절로 보겠습니다.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너를 송사한 자와 함께 길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같은 형제로서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함께 일하고 있는 사역자 중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잘못되었다고 나를 대항하고 반대하면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고소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서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라고 할 때 이 남김이 없이가 바로 뭐냐? 에스카토스예요. 그래서 남김이 없이가 아니라 마지막 에스카토스 고드란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돈을 통해 사람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 마지막 한 고드란트는 마지막 한 사람을 말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마지막 고드란트를 다 회복되게 하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고드란트는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을 말합니다. 마지막 이 고드란트를 다 회복되게 한다는 말은 내가 만나 사역하는 한 사람을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하여 하나님께 드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한 사람까지 온전히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만 나를 송사한 자와 또 사화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재판장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 에스카토스의 또 다른 의미는 내가 만나는 한 사람을 형제들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사람을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죠.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에스카토스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니까는 예수님 자신이 에스카토스 존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들과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모두 나중에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역의 목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나중의 존재로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 에스카토스, 나중은 시간적인 의미가 아닌 존재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 영접한 즉시 에스카토스 말세가 시작된 것이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내가 바로 말세, 나중, 에스카토스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말세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시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말세, 에스카토스의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말세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미 말세가 시작됐습니다. 자, 예수님 영접한 여러분들은 이미 말세가 시작됐습니다. 이 얘기는 말세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것이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고 광야에서 이 십계명과 율법을 받게 한 후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죄가 그대로 있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왕노릇하고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세에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은 그냥 노력할 필요도 없이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같은 자들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살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택함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가 전에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갔다는 이 말은 뭐냐면 이 빛이신 그분과 연합하여 함께 빛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에베소 5장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던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 우리의 정체성이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됩니다. 9절 빛의 열매는 이 빛의 열매는 뭐예요? 빛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빛의 자녀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는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십시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십시오. 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돼요. 우리 주위에 악한 자들이 늘 있습니다. 그들을 그냥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신분이 바뀌었고 긍휼을 얻었으면 이제는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돼요. 여러분, 택하신 족속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들을 사람들에게 선전하라는 거예요. 말해야 됩니다. 자, 둘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럼 무엇이 진리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온갖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본 이 솔로몬 왕은 그의 말년에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이 세상이 다 쓸데없다는 허무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서 12장을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의 기준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너희 속에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 아들을 영접하여 아들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의인이 된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이 거한다는 말은 그 안에 거했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상태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간 새 것의 존재가 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셋째, 마지막 한 고드란트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과 끝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겉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속, 즉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덜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언합니다. 이 얘기는 정욕과 탐심을 내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있는 육체도 내가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은 그분이 다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주신 새 몸을 갖고 주님이 주신 새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육체를 따라 살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 것이냐, 세상이 주는 마음을 품고 살 것이냐. 성령을 따라 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세상의 영을 거부하고 받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지금 옥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는 이유가 바로 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채워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채워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마지막
고드란트를 살려서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채워줘야 하는데 그 일을 할 때까지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케 할 수 있는 이 비결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세.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에스카토스 마지막 고드란트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마지막 때, 이 말세, 에스카토스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